899면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6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혼의 양식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굶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예속되어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자는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실천하고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오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 가슴판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기이한 일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기를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세워줄게. 너희들이 기거하고 머무를 처소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은혜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나라 땅 예루살렘 땅으로 회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은 알고 보면 열매죠. 열매. 우리 같이 그 열매된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런데 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과정 없이 열매가 맺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반드시 과정이 필요했겠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이미 70년이 되면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의 나라로 복귀되어지고 모든 노예 생활이 청산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성취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말씀대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면 저 언약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지지 못했을 터인데, 그들이 저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을 때 저 말씀대로 70년이 딱 되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나라로 복귀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저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말씀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세상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아름다운 나비도요, 단계 없이 나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비가 되어지려면 알이 줄기에 안착되면 안 돼요. 그리고 힘없는 나무까지 안착되어도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한 그 잎사귀에 알이 안착이 되어지고 그 알에서 깨어나서 그 잎사귀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엽록소를 잘 소화시켜서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이제는 잎사귀를 먹어도 그 잎사귀가 소화되지 아니하도록 소화액이 멈추고, 이제는 바로 그곳에서 비단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단실이 소화액 대신에 분비가 되어지고, 더 이상 잎사귀를 먹지 않고 그 비단실을 통해서 번데기가 되어지고, 그 번데기에서 그 딱딱한 번데기를 뚫고 나오고 온몸에 30분 만에 피가 돌고 난 다음에 날개짓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건너뛰어져 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는 단계에서 소유하는 단계로, 소유하는 단계에서 주는 단계로,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 음식을 떠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단계로 전환이 되어져야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소유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라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쩜 일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주라. 우리가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뭐를 줘요?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관용을 주고 배려를 주고 희생을 주는 그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대요? 후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 가운데 내가 받는 데서 끝나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데서, 소유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주는 단계로 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잠시 되돌아볼까요?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물질의 축복받고 승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이제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일가 친척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떤 기도를 주로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만, 신앙생활을 20년간 30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니요, 신앙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러져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래야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누가 신앙의 초보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1절 말씀 뭐냐면 은혜는 받긴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부흥회 때 회개 잘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내 자신의 삶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치가 돼요. 다음 절 보여줄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안수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거기에서 머물러 또 닦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르치고, 은혜 받았다가 죄 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받았다가 죄 지었다가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돌아갔다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가 또 다시 은혜 받았다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신앙의 초보의 단계. 은혜 받았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결단할 것 결단하고 다짐할 것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건 약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맨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회개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안 살게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했다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다시 은혜 받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다가 똑같이 또 그렇게 행동하고, 바로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초보의 단계.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히노에라, 기쁘리 성넬로 시풀에 즐거울라. 희노애락의 반복이 인생이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 바로 예레미야의 기자가 참으로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리로다. 그래요. 사람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 머리 자체가 뭐가 된대요? 물이 되고. 예,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이 눈에 이 샘이 있습니다. 눈물샘. 그 눈물샘이 아예 그냥 눈물의 근원이 될 정도로 줄줄줄줄 흘릴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연속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가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도 반드시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작정하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만약에 이 말씀만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밑구절에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너의 백성에게 주리라. 너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는 고통,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야 되고 영성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만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날 수 있었습니까? 가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고, 어떤 말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리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할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우리는 심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결단으로, 내 판단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 믿고 있었습니다. 몇 세 때까지? 99세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아 누렸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지 장막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신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이야. 다시 말씀을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 믿음을 심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확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라가 헤헤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마른 장작처럼, 그리고 자기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사라가 비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들어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냐?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불신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씨앗을 심으라고. 심어야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데 심지를 못해요.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얘야,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고 못 믿는 건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뭐를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이 반드시 장성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못 심으니까, 심어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 못 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꼭꼭 숨기면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비밀을 숨기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면 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여러분들 빠르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아주 긴 구절이니까 우리 빠르게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위하여 이삭에게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두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계명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왜 합니까? 너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붕괴 때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말씀을 통해서 큰 결단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로 276명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우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길을 떠나가도 매를 맞는 일이 생기고 굶는 일이 생기고 도적대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 눈물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아주 깊은 신음속으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14일 동안에 먹지도 못했어요. 그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가 깨져버렸어요. 14일 동안에 먹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소망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세요. 왜요? 구원을 얻을 만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죽기로 체념해버렸어요. 어느 단계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못 심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심어야 될 바울조차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14일 동안에 굶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안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어느 섬으로 인도되었어요? 멜리데 섬으로 인도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우리가 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심게 하시고 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는데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맹독을 갖고 있는 이 독사들은 대부분 어느 곳에 포진되어 있느냐? 아프리카? 아니요. 섬에 많이 살아요. 독사들이. 왜냐하면 이 독이 강력해져야 섬에는 뭐가 많아요? 예, 새들이 많잖아요. 조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류가 꼭 물면은 멀리 날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죽으면 이 뱀들이 이 조류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도록 그 독을 계속해서 독하게 만들어 나가요. 독을 독하게 만들어 간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독을 계속해서 더 독하게 그래서 물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섬에서 사는 이 뱀들이 가장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 섬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죽겠네.
이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에요. 또 어떤 단계로 넘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아니할 것을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었거든요. 뭐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로마의 법정에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있는 한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건 사자에게 잡혀가든 죽지 아니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걱정도 안 합니다. 그 독사에 물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맹독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네. 저 사람이 누군가? 신인가? 그래서 그 신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가 생겼네요. 어떤 열매가 생겼습니까? 그 모든 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전도의 길이 열려졌는데 100% 다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가능해요. 말씀 없이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줄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내가 순종 한 가지를 심었습니다. 내가 믿음 한 가지를 심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구제라는 것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전도를 심었습니다. 한 가지를 심었긴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려줄 때는 한 가지로 되돌려줍니까? 몇 가지로 되돌려줍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돌려주는데 어떻게 되돌려주느냐? 첫 번째로 창고.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창고에다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 창고뿐만 아니라 재정 창고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로 아니면 부하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는 동업의 관계로 내 하는 모든 일에다가 복을 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준대요. 뭐 하게만 하면, 우리가 심기만 하면, 나는 한 가지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서너 가지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고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네요. 지금 이 순간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네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순종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할 때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속삭여 주었는데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의 방법으로 재해석해버리고 그 말씀을 희석시켜버렸던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서너 가지로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심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거둬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심었습니까?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심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심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심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해서 내가 심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러는 거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서도 거둬들일 수도 있고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심었는데 내 아내가 복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심었는데 내 자녀가 열매를 거둬들일 수도 있고, 내가 심었는데 내 손자와 손녀가 거둬들일 수 있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심었는데 같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둬들일 수 있고, 내가 심었는데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거둬들일 수 있고, 내가 심었는데 나와 내 옆에 관계된 사람이 함께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 거둬들이는 법칙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그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뿌린 사람만 거둬들일 수도 있고, 내가 뿌렸으나 내가 못 거둬들이고 다음 세대나 다른 타인이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 거두고 심는 법칙인데, 가장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심지 아니하는 자가 거둬들일 만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둬들이려고만 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뭘 심었는데?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냐? 네가 구제를 했느냐? 네가 기도를 심었느냐? 네가 순종을 심었느냐? 네가 충성을 심었느냐? 도대체 뭘 심었다고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반드시 심고 그 열매를 삼아야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둬들일 생각만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책말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할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알잖아요.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가호호 기도 제목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목사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다 안다고요.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사연과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주님도 다 알아요. 그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기로 결론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주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고통스럽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뭔가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꿈만 꾸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다니요.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우상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유일신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70년 만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울긴 울되 어떤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울긴 울었는데 이 우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반드시 저 말씀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셨군요.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심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받는 단계에서 소유하는 단계, 소유하는 단계에서 주는 단계. 하나님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 매일 똑같이 회개했다가 또 똑같이 다시 죄를 지었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이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불신의 시간에 내가 그렇게 능하지 못하니 하나님이냐? 왜 나를 불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들을 이었을 때 말씀한 대로 말씀한 시기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있지만 내가 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 가지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몇 가지를 통해서 응답해 줍니다. 나는 한 가지를 심었는데 살릴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울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심을 때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거둬들일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